요한계시록 21장 7절. 예, 번역된 성경으로 하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번역됐단 말이죠. 근데 헬라에서 여러 나라로 번역되었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그래서 어떤 데로 보면은 성경이 없는 말씀, 히브리어 성경이 없는 말씀으로 변화된 게 많아요. 지금도 같은 성경인데 같은 낱말인데 바뀌어져 있는, 그러니까 성경마다 개역 성경도 여러 성경이 있어요. 한글 성경도 보면 내용이 달라요. 어떤 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번역해 놓기도 하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1.1이라도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우리 한국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경 자체가 우리 한글 성경도 서로 달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그 말씀대로 공부를 해야 원래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죠. 맨 위에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이, 사회 목사님이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오늘 그림을 그려갖고 왔다고.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원래 히브리어 글자가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다 내려올 때 그때 글자는 이 그림 글자였어요. 그림 글자였다가 이 그림 글자가 이게 이제 만약에 책을 하나 쓰려고 하면 만화가가 돼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필기체로 쓰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 번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고, 물론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쓰이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쓰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특징적으로 그 다윗 시대 때 기록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원래 이제 근데 최초의 그림 글자로 그렸을 때 하고 지금 이제 성경이 기록된 시대, 그때 이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필기체 글자, 이 글자가 바로 이제 그 글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기는 자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즘은 보면 간혹가다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박태선 때도 그랬고 얘도 때 보면은 이긴 자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긴 자 신앙이, 성경에 이긴 자라는 거 없어요. 성경에 이긴 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자예요. 진행형이지, ing, 진행형이지.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큰 종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영적 싸움에, 근데 이 싸움은 사람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어쩔 때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굴복 안 하는 싸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앙을 그때 당시에 각종 그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거기서 나오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싸움들,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그 좌측에 사람 머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은 어금니랍니다. 그 그림이 어금니. 양쪽에 하나에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손이 가리키는 거,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좌측 상단에 3번 있어요. 3번. 근데 3번에 보니까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하는 글자, 그 글자를 확대해 놓은 옛날 글자로 그려놓은 겁니다. 네, 옛날 글자로 그려놓고, 이제 그런데 3번에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유업에 대한 것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 한글로, 그 위에 보니까 한글로 뭐라고 그래요? 이라시 그랬네요. 이라시가 손 두 개하고 머리하고 어금니 이것이 고대 이빨로, 고대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라시 한 거죠. 유업이다 그 말이죠. 유업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물려주는 거, 상속받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뒤에 그냥 소란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 봅니다. 1번에 이기는 자는 그랬는데 어떤 싸움에 이겨야 되냐면은 영적 싸움에 이겨야 돼.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긴 자란 말은 없어. 응?
이겼다는 사람은 뭐냐? 이겼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꼭 내가 이겼다고 그러죠. 내가 이긴 자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근데 우리 생전에 많아요. 여러 명 있어. 우리 눈에 본 것도. 예? 이긴 자, 이긴 자. 근데 이긴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단인 것이고, 이단. 예? 이겼다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기고 있는 거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싸움이 이겨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란 말이죠. 이거 이겼다는 거. 그리고 이기는 자는이라고 써 있는 곳에 좌측에 보니까 맞는 말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놨으나 맞는 말. 어떤 것이 맞는 거냐?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다.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그 사람 바로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기고. 죽는 날까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 싸움에 이기다가 맨 마지막에 굴복해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옛날 우상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각종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어.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그냥 이제 우리가 굴복을 해버릴까? 타협을 해버릴까? 이제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종 싸움이 있습니다. 국가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근데 내 앞에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데 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범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신앙 싸움에서 진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입장이 약하고 권세도 약하고 그렇지만 그 싸움에 이겨. 작은 싸움에서 이겨. 그는 계속 이겨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사소한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전체를 위해서 그냥 전체 기분을 무슨 뭐랄까 분위기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 굴복해 나간다고 하면 그건 항상 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번호대로 하니까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나가는데 한글로 하면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글 순서하고 히브리어 순서가 말의 뜻이 다릅니까? 일본에 이기는 자는 되는데 맨 밑에 오른쪽 맨 밑에 보니까 2번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하콜 그랬는데 이것들을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어떤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 하나님이 각종 싸움이 있는데 거기서 이것들은 그 싸움들 전체 말 그런 뜻도 되고 모든 면에서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뭐든지 그래서 그런데 이것들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얻으리라. 근데 무엇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 나가면은 최종적으로 받는 것이 있어요. 그 싸움의 분량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 유업을 얻으리라 해놓고 4번으로 갑니다. 4번을 보니까 나는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아니 그랬죠. 바아니. 앞에 바라는 건 그리고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 말이죠. 나 자신은 그 말이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바아니 나는 저의 5번에 보니까 좌측 바로 윗줄에 5번이니까 그를 위해서 그에게 내려갔는데 어쨌든 여기서 저희 이렇게 보입니다. 저의 맨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요. 6번에 하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상이 많아요. 뭐 이것 저것 있고 다양한 상이 있지만은 제일 큰 상이 어떤 상인가? 가장 큰 상. 가장 좋은 유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최초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을 이제 여기서 보니까 6번에 보니까 네 엘로힘 그랬습니다. 네 엘로힘.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6번. 네.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다음에 바로 윗줄에서 왼쪽으로 가면 5번, 6번, 7번 있죠. 5번 앞뒤에 6번에서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개인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데 제일 가장 큰 거, 가장 중요한 그 상, 그 유업, 유산으로 그 유산 어떤 유산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그래서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5번에서 그 저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 하나님 믿고 어디 하는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모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고 그분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인지 그 확실한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엉뚱한 어떤 사람은 귀신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 줄 알고 명천은 하늘에 옛날에 말을 그래 맹수 떠놓고 명천한 하나님이네 하면서 손을 싹싹싹 빌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은 하나님인데 절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에서 승리하면 제일 큰 상이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상인지 가장 큰 상이거든요. 진짜는 내가 잘못 섬겼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깨달았어.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겼어. 그 이긴 자는 뭐래요? 그 바로 유업을 얻는데 그 유업이 뭐래요? 유업 첫째가 하나님이 되고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6번 옆에 보면 그는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는요? 이기는 자. 그 신앙의 싸움에 나한테 닥쳐온 그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못 이긴 사람도 있어요. 항상 물고개. 대수국 사람이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신데 삼촌 하신 말씀인데 가장 내가 정말 적절하게 잘 알고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인데 그거 보면은 관계가 나빠지겠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따라가. 그러면 악령이 같이 따라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 유업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의 하나님 되고를 하면서 그래요. 그는 뭐냐? 우리 각자. 그는 그 남자 혹은 그 여자 그런 결국 사람 모두 말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맨 좌측 하단에 보니까 내 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벤이라면 내 아들이 하고 한 칸 띄고 10번에 보니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정말 이런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성격받고 그냥 목회 부흥 큰 교회 세우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은 백날 했어도 옛날에 남의 다리에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리고 그 좌측 9번 좌측에 보니까 이거는 아람어와 동일하다. 예수님 조상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조상들이 아람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히브리 한 사람들 히브리어는 아람어도 섞여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아람어잖아.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던 건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조상들이 다 아람 후손이거든. 아람 민족이라고 아람 민족.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히브리어 소리를 아람어가 같이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말하면 알아듣는데 우리 지금은 무슨 사람이 니꾸사꾸 그러면 잘 몰라. 근데 옛날 어른들은 알아. 니꾸사꾸가 뭔지 알아. 도라꾸 하면 옛날 분들은 알아. 근데 요즘은 도라꾸가 뭔지 몰라. 그렇죠. 섞여 있는 거. 일본어하고 막 섞여 있어도 벤떡을 말하고.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는 자기 조상이 아람이기 때문에 막 섞여서 만들어진 언어들이 바로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근데 무슨 얘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시대마다 이제 변화가 있었지만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가 기준으로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미 아람어, 히브리어 섞여 있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었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제일 저 위에 그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림 손 두 개 하고 이것은 유업으로 하는 것이 유업으로 하는 거예요. 3번에 보니까 유업으로 얻으리라 하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 단어가 옛날에는 이런 글자였어요. 그런 글자였고 그렇게 손 두 개는 꼭지 두 개를 그려놓고 하나는 점이 있고 하나는 점이 없네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이이라며 이.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가로 하나 이렇게 쳐놓은 거 밑에 그거는 머리 그 말이죠. 머리라는 뜻이죠. 근데 옛날에는 실제 사람 그림으로 이게 머리였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 어금니. 이 그림이 어금니. 근데 어금니를 만화를 그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책 한 번 쓰려면 근데 그것을 필기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시가 되는 겁니다. 이라시. 그래서 이 유업. 근데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유업과 개념이 비슷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요. 근데 태초에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어떤 데는 이제 창세기 전체 이름이 있어요. 창세기 전체 이름이 바로 베레시트거든요. 베레시트면 창세기라고 하는 뜻도 되고 태초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전체의 뜻은 뭐냐면은 맨 앞에 빼 하는 게 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레시트인데 요거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단어를 뭐라 하면은 천열매 안에 그래. 천열매. 이 천열매 하면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무슨 천열매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 예? 부활의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는 언제부터 얘기했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 태초에라고 잘못 번역한 거. 거기서부터 부활의 첫 열매 얘기인데 처음부터 계획하셨구나. 그분이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주실 때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 따먹어서 알았겠어요, 못알았겠어요? 다 아신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거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핑크색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 히브리어는 두 자씩. 적어도 단어가 되려고 하면 이 글자가 두 개가 돼야 돼. 두 개 이상이 돼야 단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빼레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떼어가지고 유업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는 중입니다. 계시. 그 큰 가루가 있죠. 가루가 있는데 처음에 빠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빠르는 이제 알곡을 고르는 얘기. 하나님이 알곡을 어떻게 고르시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빠르. 근데 이 빠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까부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까부르다고 하는 거 예전에 까불고 있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옛날에 키질 이렇게 곡식을 키에 해가지고 공중으로 곡식 찌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키에 담아가지고 막 공중으로 띄웠다가 내리고 공중에 띄울 때 바람이 불어. 그러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들어오고 그래서 띄웠다 뗐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까불러줘야 되는 거죠. 각종 곡식 들에 있을 때도 물론 곡식이지만은 그것을 찌어가지고 사람이 필요할 만큼 곡식이 되려면 까불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분이 단련시키고 연달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까불러져. 공중에 떠들었다가 막 수없이 가면서 자기 껍질이 다 벗겨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거, 용도에 필요 없는 거,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날아. 공중에 띄우면 세상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려버려. 없어져버려요. 그것을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한 번도 까불러지지 않고 그냥 견뎌. 그냥 살아. 그럼 그 사람이 쓰임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까부름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다? 바로 베레시티에서 처음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으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빠르라는 저 약간 맨 앞에 빠르는 알곡을 고르는 그게 나왔죠. 근데 이 빠르의 그 자격을 이제 말합니다. 까만색으로는 보면은 아람어로 뭐라고 그랬지? 아람어로 순수하다, 깨끗하다, 비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람 보기에 순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순수한 그 영혼. 하나님 보기에 깨끗한.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상, 자기 개념, 자기가 배운 거 막 조집을 해가지고 이상한 거, 성경 논리도 아닌데 자기 생각에서 나온 논리로 해가지고 그 성경에서 나온 양막이기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아무 애들 어떤 말 누가 그러래? 그건 쓸데없는 소리래. 네. 자기 생각에서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자기 말, 자기 공장에서 나온 거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으로 이것을 대조해서 증거를 해야 돼.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이제 알곡이냐면은 거기 써놨어요. 빨이라 까만색으로 써놓은 거. 빨간 거는 이제 글자 같은 데다 점을 수평으로 하나 밑에 받침을 써놨죠. 이거. 그게 모음이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는 수평으로 하고 이렇게 요 다리를 하나 다 놔놨죠. 그렇지만 이제 빨을 까만 거는 뭔가 이렇게 글자처럼 하고 수평을 하나 뒀어. 이런 글자. 요거는 왕위의 상속자. 그러니까 임금님이 왕자가 다섯이요. 넷이야. 뭐. 근데 원래는 이제 장자가 왕자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놈이 댕댕이가 임금에서는 안 되겠어. 이건 아주 망난이야. 그리고 막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막 정보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주 그건 뭐 아주 상것이야. 그럼 그 사람이 왕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왕자는 않지만 세종을 세워야 되거든. 세종대왕 나오듯이 고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선포를 해. 어느 날 딱 해가지고 야 세종이 다음 왕을 해야 된다. 딱 선포를 해버려. 그러면 그날부터 뭐가 돼요? 무슨 마마? 몇 자 마마? 그냥 상식으로 나와야 된다. 2자 마마예요? 4자 마마예요? 3자 마마, 그렇죠? 3자 마마. 왕위로 딱 결정을 나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우리 막내라도 임금이 우리가 여기서 골라주는 임금은 어떤 임금이에요? 하늘 임금. 하나님이 고르신 왕자고 이제 우리 역사 중에서 나타난 뭐 이제 세종을 위해서 비교해서 됐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왕위를 선택받은. 그러니까 왕위로 선택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된 사람은 영원한 왕위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이 선택받은 왕은 부모들이 재산을 이렇게 물려줄 때도 보면은 너는 둘째한테는 뭐 줘야 되겠다, 뭐 줘야 되겠다. 이거 괘씸하고 아주 살 것이고 도저히 내가 지 애미라고 지 애비라고 내가 하고 싶은 아주 여건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놈한테 주려고 너 강남에 빌딩 셋째 주려고 그랬더니 야 둘째 네가 가져라.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 저기 뭐 충청도에 있는 몇만 평 그 농장 그거는 누구 주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그냥 더 보태주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는 사람, 주는 주체에 따라서 받는 사람한테 다 가져버리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자기 혈통이라고 해도 정말 더 주고 싶은 놈. 같은 자식인데 뺨한테 치고 싶은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더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뺏어서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봐서 유업이라고 하면 선택돼. 그러니까 이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체, 주인, 아버지라든지 뭐 임금이라든지 그분이 바로 주인인데 그분이 선택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선택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분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사랑하는, 그 사랑받는, 그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는. 그래서 이제 왕의 이빠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자, 상속받는. 그러니까 사랑받으니까 그분이 사랑하니까 상속을 하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글자인데 이 모음이 어디다 붙었나에 따라 다른 거죠. 또 맨 뒤에 그 줄에서 빨간색으로 한 분 새로 오신 분 여기 없네요. 그게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새로 저기 오신 분 한 분 여기. 예? 네, 저 새로 오신 분.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기에 좌측에 보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자 있고 점이 위에가 있네요. 점이 밑에가 있으면 비르 그래, 비르. 근데 점이 위에가 있어. 그럼 오니까 뽀르입니다. 뽀르인데 같은 빠르나 아까 똑같은 거야. 빠르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 뜻이 약간씩 달라진 겁니다. 이 뽀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순수하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사람 보시기에 참 깨끗하고, 아니 사람 보기에는 정말 천하의 어떤 사람 보기에는 나쁜 놈으로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실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아주 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교활한 놈일 수가 있는 거죠. 교활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지 사람 보기에 깨끗하다고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잿물, 옛날에도 잿물 같은 거 있었나 빨래하고 그럴 때 잿물 씻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써? 씻는 비누. 옛날에도 비누가 있었어요. 비누 혹은 세제류, 세탁하는 뭐든 요즘 뭐 각종 세제류가 많이 발달을 하는데, 그리고 요즘도 금속을 이제 그 용해하는 용제가 있잖아요. 철 같은 거 고철 녹슬고 막 그럴 때 막 철로 막 닦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약품 넣어가지고 막 하면은 그게 철이 녹아가지고 나가버린다 보고, 세제류 혹은 금속 용제라고 하는 거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금속 용제로 깨끗게 하는 거. 그런 과정을 거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달구어져서 그것이 때가 벗겨지고 금속 용제를 이렇게 닦아내는 식으로 세제로 비누로 닦아내듯이 이렇게 해서 닦여진, 깨끗하게 되지, 나게 깨끗해진, 순수해,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게 이렇게 달궈진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은 어떤 자라? 이기는 자에 속한다는 말이죠. 이기는 자. 오늘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신 드린 말씀 중에서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 닦여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사람 마음에 백날 들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한급 하니까 참 사람이 좀 못됐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아주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 사람이 막 까탈스럽고 뭐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재산을 팔고 노름꾼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노름하려고 땅 팔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걸 팔아가지고 다 독립작업으로 보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독립군이 있듯이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 눈에 어떻게 띄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이 말씀 드렸는데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